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자, 사무엘이 누군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지냈던 기간이 사사 시절이죠. 사사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왕권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시작되는 시대가 이제 왕권 시대가 되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둘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사무엘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무엘까지를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근데 사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사무엘은 과도기죠. 사사 시대와 왕권 시대의 과도기에 있었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계속 금, 토, 일 시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는 학교를 토요일까지 다녔잖아요. 토요일까지 4시간밖에 안 하긴 했지만 토요일까지 다녔고, 그래서 요즘은 불금이죠. 옛날에는 불토요. 토요일이 주로 쉬는 날이고, 그리고 나서 주일 한번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학교 가고.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뭐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 하지만 점차 이제 목요일까지 일을 하는 거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주로 금, 토, 일이 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시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노동력을 많이 투여해서 어떤 생산해내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아주 고부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컴퓨터가 한다든지 로봇가 한다든지 사람들도 이제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계 자판만 만지는 시대죠. 옛날처럼 막 그 많은 노동력을 집약해가지고 만드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는 선중격형 그 어떤 산업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로 뭐 하냐? 청소년들도 이제 쉬는 거죠. 왜 부모님들도 이제 쉬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가족들이 뭐 여가 생활하고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알지만 이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렘넌트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렘넌트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고등학생들 파티 문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파티 문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사실은 마약이라고 하죠.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뭐든지 이렇게 뭐 춤추고 이런 것도요. 처음엔 좋지만 시간 지나면 이것도 별로 재미가 없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접하는 것 중에 가장 자기의 자극적인 게 뭐냐? 이런 약물을 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마약이 군대도 들어갔다더라고. 이번에 어느 거 보니까 군대 관물대를 갑자기 가가지고 했더니 거기서 마약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다. 마약이 그만큼 손쉬워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사실은. 예, 그때 이런 얘기할 때 우리들은 와닿지 않은데 부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얘기가 뭐냐면 부산 뒷골목 가면은 일회용 마약 주사기가 막 뒹군대요. 그만큼 흔하다 옛날부터. 왜 그러냐면 러시아 그 노동자들이 오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이 이제 청정 지역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마약이 들어오고 이런 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이때 청소년들이 빈 시간이 이 빈 시간을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주로 핸드폰 같은 거로 그냥 거의 보내는 시간으로 때우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 교육을 하자는 거죠. 이 지도자 훈련을 시켜야 될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사실은 뭐 저도 우리 부모님이 뭐 다 그런 부모님 이제 평범하게 그 농사 지치다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러던 부모님 만나서 저도 자랐으니까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때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리더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도자를 목격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독서입니다. 독서는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독서를 통해서는 전 세계의 시대에 중요한 일들을 했던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는 있다. 독서가 되게 중요하죠. 독서는 대부분이 뭐냐면 간접 만남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그 주제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독서를 통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같이 이게 바쁜 시대에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죠. 저도 책을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를 막 옛날처럼 쫙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호흡이라는 책을 좀 권해줬어요. 호흡. 이것을 꼭 읽어보래요.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그거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뭐 청소년에 대해서 그 뭐 어떤 경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읽어봐야 되는. 또 그 책을 또 사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책 조금 저 책 조금 이렇게 보긴 봐요. 근데 우리 독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필독 도서라고 우리가 뽑잖아요. 그것들을 읽게 해가지고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이 소설책도 책으로 읽었을 때 감동하고 영화로 봤을 때 감동은요, 영화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감동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책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이런 상황이겠구나 뭐 이런데 영화로 딱 보면요, 그 감독이 그냥 감독의 느낌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무 그 느낌이 안 살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계 명작 같은 경우도 책으로 읽은 거는 영화 나와도 안 봅니다. 보면 감흥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결여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영화는 감독이 고민이라도 하지. 요즘은 그림을 그려요. 다 만화로. 그것도 만화도 어떤지 아세요? 삼국지를 책으로 읽는 거하고 만화 삼국지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삼국지를 만화로 보고서 뭐라는 거야? 삼국지 읽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건 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삼국지 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수박을 껍데기를 혀로 한번 핥고 나서 나 수박 먹었어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삼국지도 축약본을 읽고 한 권짜리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읽은 게 아닙니다. 무슨 삼국지로 저기 요약본을 읽습니까? 그냥 원래 있는 걸 다 읽어야 해요. 그게 그래야 거기서 그 단어 표현들 하나하나가 갖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내는데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도 팀을 구성해서 읽게 해라.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한 사람마다 책을 다양한 종류를 읽게 하고 뭐 모여서 같이 포럼하게 하면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에 대해서 그리고 책에 대해서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그 책의 소개를 잘 하잖아요. 그럼 난 그 책 읽고 싶어요. 이번에 구용호 목사님이 호흡이란 책을 2박 3일 동안 내가 덕평에 같이 훈련받는 동안에 저녁만 되면 그 책 자랑을 하는 거야. 이 책 읽었는데 뭐 이렇고 이 책 읽는데 막 기가 막히고 막 그러면서 그 책을 또 보여주면서 막 여기는 이렇게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 저 한번 읽어볼까? 그 자리에 4명이 있었거든요. 4명. 4명이 그 자리에서 다 각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보니까 다 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잘해줘도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그 영향이거든요. 그게 이게 팀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고서 감동된 친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거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이게 자꾸 독서에 자기들이 가까이 가지는 거죠. 이게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 책의 사람이잖아요. 링컨 하면 책을 진짜 많이 본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저기 영국의 처칠 수상이에요. 처칠도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와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깊이와 그 영향력은 비례하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자신이 모르지만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게 해줘라. 지도자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인에 대한 공부입니다. 위인은 뭐 다양한 형태의 위인이 많죠. 뭐 전쟁의 위인도 있지만 그 어떤 의학 계통에 또는 어떤 과학 쪽에 또 어떤 뭐 다양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초로 위생이라는 거 있죠. 위생. 이렇게 그 집을 깨끗이 해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위생의 중요성을 말한 거야.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가지고서 이게 군종은 아니고 군의관은 아니고 간호사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치료를 하면 자꾸 이게 병에 감염돼서 자꾸 더 죽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알고 봤더니 위생 문제인 거예요. 위생 문제. 그래가지고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안에를 막 무조건 소독하고 깨끗이 정리하는 거.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명이 질병이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장갑 같은 의사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뭐냐면 의사들이 장갑을 제대로 새거로 안 갈았든지 손을 안 씻고 그러면 치명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통해서 세계의 의료계라 이런 거 완전 바꿔놓은 사람이야. 그 나이팅게일 그 책 읽다 보면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걸 왜 몰랐지 이런 거 많습니다. 각종의 의학 분야, 뭐 과학 분야 이런 위인들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들이 꿈을 그리는 거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책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인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은 못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깨달을 게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많은 걸 알고 나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죠? 아니 돈을 한 번도 못 벌어본 사람이 돈이 뭐 다요? 이런 거 하고 돈을 좀 벌어본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에요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완전 다르다니까. 그 알고 얘기하는 것과 모르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위인들에 대해 좀 알고 그래도 그리스도야 돼 하는 것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위인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시대의 재앙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절기입니다. 이 절기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문화이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그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모든 나라마다 절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르메니아, 그럼 아르메니아만의 절기가 있어요. 또 뭐 미국 하면 미국의 뭐 절기 중에 뭐 독립기념일 굉장히 크게 지내고 또 뭐죠? 추수감사절. 그 나라의 절기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번에 이제 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막 단오절도 있고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럼 이걸 여기에는 반드시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우상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한다 할 때 그 나라의 문화, 절기 이런 걸 모르면서 선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때 이 문화는 그 사람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구용호 목사님은 제주도만 해도요. 제주도가
제주도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래 제주도 도민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와 독특한 절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이제 그거 모르고 하면은 거기서 선교하기 어려운 거죠. 또 거기서 사람 사귀기도 쉽지 않대요. 그걸 알아야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그걸 서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니까요. 그 얘기 아세요? 제주도에서는 재산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재산을? 제주도는 재산을 누구한테 줄까요? 장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준지 아세요? 제사 지내주는 사람한테 준대요. 유산은 누구한테 주냐?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난 유산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 되기가 쉽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게 굉장히 그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될 때 부모가 기독교 반대 안 한대요. 그래 믿어 그런대요. 그럼 넌 제사 안 지낼 거지? 그러면 네. 그러면 넌 유산 없다? 이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그 문화래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곳에서 선교할 때, 뭐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절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절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갖는 의미.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이 절기는 유월절 뭐 구원 아닙니까? 수장절은 뭐예요? 네? 배경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고. 그러면 이 절기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가.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내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엄청나게 열심히 지키고 있거든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왜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이거는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거든요.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주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때그때 사람은 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익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 결국은 본인이 손에 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다 각자 이익을 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중요한 걸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전쟁할 때 링컨이 왜 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왜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남북이 전쟁했습니다. 그게요, 옳으냐 그르냐 차원이 아니야.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는 부분. 누구의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자기에게 그 모든 노동력의 근거가 다 노예들인데 노예를 없앤다는 얘기는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알잖아요.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은 자기 막사에서 꼭 기도할 때는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절대로 내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도 만나러 오게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뭐냐?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오직은요, 독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나에게 준 나의 것이 있거든요. 이게 달란트입니다. 이거를 찾아줘야 돼요.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모두 다 대통령이 되냐 이건 아니에요.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 각 영역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때 거기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손흥민, 야 진짜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좋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의 오직을 찾은 겁니다. 축구라는 오직. 유연아는가? 그 김연아, 유연아는 저기 목사님이지. 김연아를 보면 김연아도 피겨라는 나의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 축구 선수겠냐? 다 저기 뭐 피겨 선수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러잖아. 다 교사겠냐? 다 선지자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이게 편집이라고 하거든요. 편집은 많은 것을 보지만 그걸
많은 것을 보지만 결국은 필요한 걸 찾아내는 겁니다. 무조건 다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편집은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분류를 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논문 쓸 때도 그렇잖아요. 도서관 가지고 우리 이번에 우리 현주도 석사학위 논문 썼지만 자료를 막 모읍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목록을 빼는 겁니다. 이 편집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것뿐이 아는 네가. 유일성. 이거는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초밥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초밥에 쌀하고 그냥 고기 올리면 되지. 뭘 초밥에 막 그런 장인 웃긴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얘기면 일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일본의 유명한 초밥 장인이 한 얘기예요. 초밥 그렇게까지 오래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 초밥은 어떤 쌀로 어떤 생선으로 할 거냐가 다라는 거예요. 쌀의 종류 그리고 어떤 고기냐. 근데 쌀은 뭐냐? 그 온도라는 거예요. 온도. 그 몇 개지만 기억하면 된대요. 그 온도만 잘 맞춰가지고 좋은 쌀에 좋은 재료에 쌀을 밥을 잘해서 그 온도를 맞춰서 고기도 어떤 생선 어느 정도 숙성시키냐. 일본은 생선도 숙성 생선을 쓴다잖아. 그 숙성 기간이 있대요. 시간도 있고 온도. 그것만 알고 있다가 그거 하면 맛이 다 똑같다 이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장인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이 전문성은 뭐죠? 근데 하는 얘기가 뭐 그 쌀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건 다르다. 재미나죠? 쌀과 밥을 지을 때가 문제다 이거야. 이건 또 다른 얘기래. 그 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몇 가지를 정확히 알면 답은 전문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율성은 뭐냐면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이 부분은 잘하는 거야. 탑이야. 인정받는 걸 말하면 이게 전문성이거든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나는 최고야 했더니 먹어봤더니 뭐야 이거 음식이야 뭐야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전문성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지. 당신 진짜 그건 잘하네 이렇게. 그게 전문성입니다. 7번째 뭐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뭐냐면 어느 문화권 어떤 상황에 가서도 동일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건 통해. 이건 당신은 진짜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오직에서 재창조로 넘어간 거예요. 창조를 하는 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재창조 만든 것처럼. 다시 말하면요. 야, 이건 진짜 당신만이 할 수 있겠네. 그러고서 누구나 인정. 이걸 세계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체코에서 떡볶이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더라고. 돈을 엄청 벌더라고. 근데 나이가 30도 안 된 남자야. 근데 이 남자가 체코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체코 사람들이 먹는 이게 그 간식을 봤는데 야, 저게 떡볶이를 내가 팔면 진짜 잘 팔리겠다 싶었더래요. 자기가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떡볶이 가게를 만든 거지.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게 먹기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잘 안 먹대. 그래서 처음에 망할 뻔했대.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 음식 자체가 너무 낯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지. 뭐냐면 시식회를 해야 되겠다. 무료로. 그래가지고서 그 제일 유명한 광장에 가가지고 쫙쫙판 깔아놓고서 무료로 먹게 한 거지. 먹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뒤에 맛 어떤 맛을 첨가하면 좋겠는가. 각자의 의견을 다 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 떡볶이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대박을 친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안 팔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서 떡볶이를 팔더래. 체코 사람들이. 저 사람 막 몰려가고 막 사 먹으니까 와가지고 몇 번 먹더니 이 사람들이
눈치챈 거지. 이거 어떻게 만드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체코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손님이 뚝 떨어진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한 거지. 안 되겠다. 뭔가 새 메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치킨을 이제 한 거예요. 치킨도 이제 뭐 간장 치킨하고 그 뭐 매운 치킨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서 또 시음회를 해가지고 또 시식회를 해가지. 딱 했더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양념 치킨을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지. 그럼 또 양념 치킨 딱. 이 사람이 계속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매달 매일 수입이 몇백이에요, 몇백. 굉장히 많이 벌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입맛이 이제 이게 세계화된 거야, 자기는. 이게. 그 왜 세계화 됐냐? 체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그 여행 와서도 그 소문 듣고 와서 자기네 집에 오는 거야. 보니까 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치킨하고 떡볶이 먹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먹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대해 보니까. 떡볶이 하나를 해도 이렇게 세계화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세계화를. 자, 우리가 달란트, 전문성, 세계, 이게 랩런트들이 나름대로 이 지도자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단지 떡볶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걸 언제 하냐? 금토 시대에. 도와주라.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입니다. 단지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공이라는 걸 향해 가는 길의 어떤 여정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집중은 뭐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에, 밤에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매일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랩런트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들은 거의 자기를 정확히 못 찾아요. 누군가가 말해준 나를 생각해요. 그죠? 너는 왜 그래?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늘 우울하고 늘 어떠면 또 누가 또 칭찬하면 또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 그 하나님이 정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건요.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낮은 뭐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문제, 많은 사건, 많은 위기,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고 위기는 반드시 정확히 보면 기회고 갈등은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은 그 간격의 문제거든요. 간격을 좁히는 것은 갱신하면 돼요.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낮에는 이걸 하라. 우리가 낮에는 학교를 가든 뭘 하든 다양한 것을 겪어요. 모든 것에서 답을 찾아라. 밤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잠깐만 하더라도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능의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이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집중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나의
평생의 미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를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영원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고 생을 걸고 간다? 이거보다 위대한 삶은 없죠. 그래서 평생의 미션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 평생의 미션이 뭘까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어야 된다. 목사님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고 이제 뭐 70 이렇게 되신 목사님들 지금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 은퇴 이후에. 간단한 거예요. 은퇴 이후에 뭐예요? 세계복음만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복음. 아이 뭐 저 부산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서 거기서 무슨 저기 전원주택 짓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복음만 해야지. 거기서 아프면 누가 병원 데리러 갈 건데 선교하다가 주님에게 가야지. 그렇죠? 이게 전원주택은요 원래 40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50대는 다시 와야 돼요. 40대 갔다 50대 오는 거예요. 원래 전원주택이. 왠지 아세요? 전원주택은요 풀 뜯어야지. 뭐 많습니다. 뭐 벌레 잡아야지. 그거 일 못해요. 젊었을 때 하는 거고. 나이 들어서는 전원주택 가면요 잘못하면 그냥 그 풀숲에서 살아 벌레하고 큰일 납니다. 그 아프기라도 뭐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서 나이 먹으면 어디로 병원 옆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미래를교회 그 조명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아프리카 선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은 은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오셨길래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한테 생명을 한 20년 더 연장해 준 것 같대. 왜 그랬더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그 강도 만나가지고 막 맞아가지고 집에 있다 강도 맞아가지고 머리도 다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병원에 입원도 하고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다 걱정했잖아요. 지금 그때 어땠어요? 아유 더 든든해져, 더 건강해졌어요. 왜 했더니 그날 이후로 막 강도 오면 내가 대들어야지.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더니 몸이 더 좋아졌대. 그래서 강도 오면은 이제 맞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집에다가 막 야구 방망이도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막 연습한대요. 휘두르는 거 연습도 막. 그랬더니 어깨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야, 역시 세계복음 하니까 안 늙어. 그러니까 그 보통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르메니아 저번에 갔을 때 그 야곱 목사님 아버님이 딱 갔는데 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갔더니 아시죠? 양지 바른데 노인들 의자 놓고 앉아 있는 거 딱 그거예요. 그 집 앞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말로 하니까 통역하신 서목사님이 아이고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막 그러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할아버지예요. 완전 늙었어. 막 하얘가지고 그 우리 이제 모시고 방으로 가자고 갔어. 그래서 이제 로비에 그 거실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6.1조 목사님이 강사로 갔잖아요. 6.1조 목사님이 같이 막 6.1조 목사님 막 청년이야 청년.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75세. 6.1조 목사님 나이 75세. 75세 6.1조 목사님 좀 선교하러 지금 거기 막 여행 막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공항 걸쳐서 막 아부다비를 걸쳐가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선교하고 이 할아버지 문 앞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완전 다른 거야. 나중에 6.1조 목사님 친구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 이렇게 살면 안 돼. 선교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죽을 날 기다리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래야 되는데 목소리가 그래 거의 다 죽어가. 6.1조 목사님 보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는 거야. 이유 딱 하나. 내 평생의 미션 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왔다. 딱.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분이 말도 못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냐. 6.1조 목사님 한 얘기. 나 옛날에 대장암 상기 걸려서 그 수술하고 거기다 위암도 있어 위도 잘라내고 나도 죽을 고생 다 했지만 하나님이 다 고쳐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선교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그럼 죽었다 살아냈냐고. 그러면서 자기 수술한 자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나 이렇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다 갈 겁니까 여러분? 양지 바른데 의자 앉아가지고 있다가 갈 겁니까?
세계 선교하다 가야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 이번에 우리 그 러시아 이번 3월달에 가잖아요. 2월달이지 가는데 제일 먼저 신청한 게 6.1조 목사님. 난 간다 또. 오케이. 그 목사님 또 같이 갑니다. 그때 공항에서 좀 시달렸거든요. 그 미네랄 니에보드는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받아본 적이 없는 공항이야. 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공항이더라고. 시골 공항. 우리를 말하면 청주 같은 공항이지. 거기는 관광지대가 아니니까 외국인이 한 번도 안 오잖아. 우리가 갔는데 공항에다 세워놓고 비자 내놓으라. 비자. 우리 보고. 우린 비자 없는 나라다 그랬더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비자를 내놓으래. 비자. 왜 비자 없이 왔냐는 거야. 모스크바로 전화해봐라. 대한민국이 비자를 내나 안 내나. 이놈의 새끼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서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막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고려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도 거기 우즈베키인으로 오다가 우리 얘기 듣더니 자기가 러시아 말 잘하니까 얘기하겠대. 우리 뭐 무슨 말인지 얘기하래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무비자로 온다. 이거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자기들은 이렇게 무비자로 온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한국인이 온 적이 있었냐 했더니 없었대. 그러니까 몰랐지. 빨리 연락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른 공항에다 전화하니까 그쪽에서 한국인은 맞다. 무비자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 6.1조 목사님부터 걸렸거든요. 6.1조 목사님이 무조건 서 있는 거 가만히 뭐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그냥.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나를 넣어주든지 뭐 하든지 그냥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러시아 사람이 엄청 그 사람들은 엄청 막 답답한가 봐. 그 6.1조 목사 가만히 나를 막 웃기만 하고. 왜 웃냐 보니까 이놈들 왜 미친 짓이지? 결국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뭐라는 줄 알아? 이번에도 가만 서 있어야 되나?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갔었으니까 그 도장 찍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절대 미션. 아멘. 우리의 인생에 평생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 현장도 이때 보이는 겁니다. 내 현장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지도자죠.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간단합니다. 사무엘이란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이 원래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한나가 영적인 이 부모를 만났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죠? 영적인 부모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감사한 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 그때는 정말 싫었거든요. 교회 안 간다고 막 때려가지고 펜다니 계산하니. 난 뭐 아니 난 학교를 안 가도 안 때리시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안 가면 때리는 거라. 나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학교를 안 가고 할 때는 우리가 변명을 잘하잖아요. 뭐 어디 아프다, 뭐 어떠다. 근데 교회를 안 가는 건 변명이 별로 없으니까 아예 말하는 것도 도망갔었지. 그러면 이제 주로 맞았는데. 배경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실로라는 지역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실로가 어디냐면요. 실로는 원래 여호수아 사사 시대에 신앙의 그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나중에 이 실로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옮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초기 신앙의 중심지는 실로였어요. 여기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저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니가 이게 1장 1절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가요.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컸다. 믿음의 현장에서. 오늘로 말하면요. 교회에서 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디서요?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옆에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이 1절이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어떻게 듣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운동이 뭡니다? 미스바 운동입니다. 드디어 이 사무엘이 이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죠. 미스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영향력이에요. 미스바 운동 자체가 무슨 지역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우상 금지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핵심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핵심.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회개가 어떤 의미에서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온 것이 블레셋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우상 숭배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발견해 준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이 결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 7장을 보면요. 10절에 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평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하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블레셋을 막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 흑암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저들이 저기 모여서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이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배 기도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싸우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나의 인생 문제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이 사실을 전국에다가 순회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6절을 볼게요. 15절로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게 뭐죠? 전도 선교예요. 다스리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통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전도 선교의 언약을. 이게 누가 이렇게 하냐? 사무엘. 그리고 다섯 번째야. 성막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세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사무엘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뭐냐면 후대를 키운 겁니다. 누구냐? 다윗왕. 다윗이 목동일 때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죠. 그냥 기름을 부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만 붓고 왔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전달했죠. 다윗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근데 왕이 왜 되려고 했죠? 사무엘이 가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너 앞으로 그냥 이 나라 잘 다스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왕이 돼야 할 이유 그게 뭐죠? 빼앗긴 언약궤를 회복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 언약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정확한 언약을 받고 내가 이걸 찾은 거예요. 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예요.
내 평생의 미션이 뭐다? 다윗은 목동태 찾은 거예요. 목동태. 나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알리는 일에 나서야 되겠구나. 이게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위기 있을 때도 사무엘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다윗의 작품.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도 다윗이 썼잖아요. 이런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을 남기죠. 이 모든 작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되죠. 자, 한 사람의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은 바로 그가 이런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데일까지 그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하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죠. 이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뭐 학원 선생한테 맡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언약 잡고 하면 돼요. 언약 잡고. 누가 그러더라고. 천재를 키우는 선생이 꼭 천재일 필요는 없어요. 천재가 천재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선생님도 정확한 매뉴얼 가지고 하면 천재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하더라고. 천재가 천재 가르치는 줄 알고.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가 천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평범한 부모였지만 한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인데 이세는 어쩌면 평범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의 아들은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대를 이끌어가는 후대를 세울 수 있다. 이게 금토일 시대의 핵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뭐 다 하진 않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한 그 고백과 야곱이 생각이 서로 맞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건 뭐 쓸데없는 말이야. 그럼 마음에 두겠어요? 아니요. 아들의 말을 이해 못했다. 그러면 마음에 둘 수 없어요. 이해가 된 거예요. 요셉의 꿈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근데 이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나간 거예요. 야곱이 그 꿈을 심어줬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언약을 잡은 걸 보고서 아버지는 안도한 거죠. 역시 내가 제대로 마음에 언약을 잘 심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한나가 모세에게 언약을 심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아요. 젖 먹는 동안은. 젖을 뗄 때까지만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그 미디안 제사장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전은 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만난 거 외에 영적 신앙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는 우상 국가니까. 모세가 영적으로 교육받은 시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 각인된 것이 모세의 평생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 요게벳이지. 한나가 아니라 요게벳. 이 요게벳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이거는 한나.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엘리 지상 집에 맡기고 또 찾아가서 매년 절기 때만 가서 했던 이 포럼과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매일도 아니고 절기 때만 가서 했는데도 그 정도 영향을 줬는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또는 이 금토일 시대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게벳이 젖 먹는 기간, 그 짧은 기간에 한 것이 그렇게 영향을 줬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만나잖아요. 주일마다. 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언약이 얼마나 시대를 놓고 큰 일도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요게벳이나 한나가 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뭐 한나인가? 내가 뭐 요게벳인가? 아닙니다. 그 요게벳과 한나가 오늘날 있으면 이럴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만큼 시간이 있었으면 나는 아마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거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짧은 기간에 한 건데 그렇게 영향을 줬는데 차이는 뭘까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도전한 것이고 우리는 자꾸 계산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 이게? 거의 우리는 이런 생각이 이게 되겠어?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 내가 한다고 되겠어? 아유 그럼 누가 뭐 옆에 아줌마 불러다가 하라고 합니까? 내가 해야지.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합니다. 시작. 한마디 더 하세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는 진짜라니까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의 후대들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세상을 살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또 매주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